안녕하세요. 8월 20일 목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묵상 본문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25절인데요. 드디어 사사기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결론이 나오는 장인데, 사사기는 아주 문제의 시기로 나오잖아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요즘 세상이 사사기를 닮은 세상인 듯 싶습니다. 우리들도 사사기를 통하여 또 우리들의 문제에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미스바에서 우리 가운데서는 아무도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도록 하자 하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 자, 문제가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하는데 전쟁을 하면서 사람을 미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이렇습니다. 전쟁하다 보면 사람을 미워하게 되죠. 싸우는 이유는 뒤로 하고 서로 미쳐서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사탄은 이 싸움을 막 부추기죠. 서로를 오해하고 미워하게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죄를 미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미워서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빠지는 것이죠. 전쟁에는 여자가 남습니다. 전쟁은 주로 남자들이 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여자는 남아들고 남자들이 부족하죠. 남자들을 공급해 줘야 하는데 여자들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들의 여자들까지도 처참하게 살해해버려서 여자들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이거는 회개해야 할 일이죠. 힘없는 여자들을 학살하고 나서 이 사람들은 엉뚱한 맹세를 합니다. 계속해서 말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의 끝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이 미가가 저주한 말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화가 나서 맹세한 것 때문에 뒤에 나오는 엉뚱한 인신매매 사건이 발생하죠. 여러분, 말을 잘못하면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또 취소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자기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리고 자기 말을 끝까지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조건 옳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은 언제든 틀릴 수도 있고 또 틀리면 취소하고 또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말의 책임이에요.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또 그것을 또 취소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우리 스스로가 이미 우리 딸을 그들과는 결혼시키지 않기로 주님께 맹세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하였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에 빠지죠. 고민에 빠질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이 맹세를 취소하면 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건제를 드리는 맹세는 깨끗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 말을 취소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총회에 출석하지 않은 동네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야베스 길라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엉뚱한 총회에 참석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회의는 참석해야 하죠. 투표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권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할 일은 남자를 모두 죽이고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는 여자도 무조건 죽이는 것이다. 자, 남자를 죽이고 결혼한 여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처녀 400명을 잡아와요. 이유는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죠. 반란 혐의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그냥 자기들 맹세를 취소하면 되는데 그거 하기 싫어서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나 그것도 부족하죠. 21절에 살피다가 실로의 처녀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포도원에서 달려나와 그 실로의 처녀들 가운데서 하나씩 붙들어 아내를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와 가시오. 자,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이 여자들을 납치해서 베냐민 지파에 넘겨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 편법이죠. 딸을 주면 맹세를 어긴 것이지만 납치를 하면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상처받은 여인들의 인생을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이건 결코 정의가 아니고 이렇게 말의 책임을 져서도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풀지 마십시오. 성경은 편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경은 정직을 가르치고 그러니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가면 7일이고 돌아서 가면 40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정면 동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21장 25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사사기의 이 모든 것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왕이 없어서. 이 말은 왕이 꼭 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핑계죠. 사람들이 이 한심한 시대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차라리 왕이라도 있으면 왕이 말이라도 듣지라는 자주 섞인 말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말이죠. 레위인도 아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하고 문제를 풀려고 인신매매를 서슴지 않고 그리고 머리를 잘 썼다고 스스로 자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사사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왕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임기가 끝나면 다시 일반인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말하면 듣습니까? 요즘엔 듣지도 않아요. 모두가 다 자기가 왕이에요. 인터넷에 가서 자기 생각을 댓글로 남기고 유튜브 만들어서 자기 주장을 펼쳐댑니다. 오늘날 정말 자유가 넘치는 세상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되게 다양성,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거 아니겠어요? 인류 역사상 이런 세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행복하십니까? 더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 강력한 리더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고집을 내려놓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왕 되시기를 여러분 바라십시오. 내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